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며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우둔해진 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신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지기를, 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신비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자, 이 미스테리온이 파생되어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스테리.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인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 미스테리온의 원어를 찾아가 보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입을 다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다. 자, 구원은 신비롭습니다. 구원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거나 열심히 유별나기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뉴젠 친구들도 부모님께 끌려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이 신비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죠.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 이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신비로 구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울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선포하냐면 너희들도 구원 받을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열심과 잘못된 신학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씨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되어진 선택된 백성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과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취소할 수 없다, 철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셨다고 하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을 약속이라고 얘기하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답니다. 여기서 후회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신자의 삶에 근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왜 이것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근심과 어려움들이 나를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복덩어리, 똥덩어리 아니고 복덩어리.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덩어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악하니까 어때요? 그냥 내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근본이 틀렸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그 완악함보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가능성을 더 높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완악함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 우리 아이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갑자기 뭉클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거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어떤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상황들을 봐도 이것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다시금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완악함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뭔가 어떤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면은 전혀 같은 걸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 지금 완악하여 주님을 거부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그리고 오늘 11장에 거쳐 오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주 일관되게 아주 집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집념, 그러니까 한 가지에 온전히 막 일관되게 막 그렇게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일 있잖아요. 그걸 집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집념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집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로서는 이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보다 죽음만큼 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임하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주님의 사랑도 그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죽음도 임하듯이 주님의 사랑도 반드시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집념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로운 구원의 능력 안에 있었기에 이러한 통찰력 있는 말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불순종이 순종으로 또 순종이 불순종으로 다시 순종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순종합니까? 늘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도 합니다. 그 불순종했다가 또 불순종만 합니까? 또 순종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순종하죠. 그 다음에 또요? 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불순종과 순종을 그대로 두셔요.
이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 주위에 보면은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도 힘들겠어.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막 속상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도 그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좀 받아두시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도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기 전에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이 복역하기 전에 잉태가 된 거죠. 그러다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감방 마루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 자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룻바닥에서 뜨거운 깨달음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갑자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얘야, 너가 태어난 딸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픈 것이냐? 태어난 딸을 가슴으로 안아보지 못해 가슴이 괴로운 것이냐? 너는 복역이 끝나면 그 아이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지만 나는 내 자식을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때 그 마룻바닥에서 깨달은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주님 앞에 그대로 굴복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은총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그 감방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그 은혜로 살았을 거예요. 날마다 기억되는 은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불순종으로도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면 순종으로 내딛는 걸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얼마나 클까요?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잖아요. 잘못된 길에 서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순종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산다면 그 은혜와 은총은 얼마나 클까요? 말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잘못되고 넘어지고 실족해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깊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깊다.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또 자세히 보면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할 때 깊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식은 그 지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뭔가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크신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다 담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하나는 난 이제 알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 크셔.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공부하는데 더 모르겠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아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그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콩나물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콩나물 연구. 아세요? 콩나물 연구? 세계에서 콩을 콩나물로 만들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콩을 콩나물로 만들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디 나라에 가도 콩을 콩나물로 만들어서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해장국을 끓일 때 꼭 해장국에 이 콩나물을 넣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터미널에 콩나물 해장국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이 콩나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콩나물에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조들이 이 콩나물 무침을 할 때 콩나물 뿌리는 자릅니다. 그리고 해장국을 끓일 때는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고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이 알코올을 용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 콩나물 머리에는 58%가 있고, 자, 줄기에는 70%가 있고, 뿌리에는 87%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근데 그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몰라. 근데 하고 있어. 근데 효염이 있어. 그 참 신기한 거죠.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시작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봐도 어른들의 지혜를 봐도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에 그때 주부들은 어려운 순간에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어렵게 할 때 누구 생각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더라. 친정 어머니. 막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막 우리 엄마의 지혜가 그때는 그랬어. 그러면서 막 엄마의 지혜를 소환해서 막 자기의 지은 것으로 막 살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는 갖기를 원하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우리의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만큼의 크기입니다. 판단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 우리에게는 이 판단의 범위가 뛰어넘어간 거죠.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 결국에는 평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위성을 띄워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지혜도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서예가가 되어서 이제 대가를 찾아간 거예요. 나도 이제 멋진 서예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갔답니다.
근데 스승에게 딱 갔더니 스승이 한 일자만 계속 쓰라는 거야. 한 일자. 1년 지났는데 한 일자만 쓰고 있는 거야. 2년 지났는데 한 일자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왔대요, 그냥. 근데 이 한 일자를 어떻게 쓰냐가 매우 중요하대. 서예가. 이거를 배우면 그 다음부터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돌을 닦겠다고 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한 스님이 돌을 가르쳐 주진 않고 매일 밥만 지으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머털도사 너희들 생각나니? 머털도사? 머털도사 거기에 왕지락이 아닌데 그 도사 이름 뭐죠? 수염 긴 할아버지 그 있어, 도사. 그래서 머털도사가 가서 그 할아버지 밑에서 뭐냐면 돌을 배워야 되는데 돈은 안 가르쳐 주고 매일 밥만 하는 거야. 밥만 하니까 이 머털도사가 막 열이 받아서 어떻게 그때 준호쌤 뭐가 생깁니까? 머리를 세우는 능력을 그때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머리 세우는 능력이 왜 생긴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안 가르치고 몇 년 동안 밥만 짓게 하니까 이 머털도사가 화가 난 거죠. 그때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탁 부릅니다. 도사가 탁 부르다니. 이 녀석아! 혼내면서 막 그러니까 다시 또 얘가 머리를 팍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니까 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다 배웠어. 너 이제 다 배운 거야. 자, 너 머리 세우고 네가 되고 싶어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토끼를 생각했나 봐요. 머리를 세우고 토끼를 생각했더니 뭐가 됐어요? 토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만화책 이야기. 여러분들 머리 세워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막 펼쳐져요. 우리가 어떤 대가가 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일을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밥 짓는 일 같은 날 일자를 하나 적어야 되는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한 일들을 계속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계속 단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일 썼으면 이제 이도 써보고 이제 좀 필체가 있는 어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하나님 계속 기본기만 계속 가르쳐줘. 그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시니까 광야 가운데 두시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 광야 가운데에서도 뭔가 대단한 일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광야가 아니라 초원 같은, 그래서 우리 남진의 노래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홍해 지나면 저 푸른 초원이 나올 것 같은데 초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금세 다 떨어진 거예요. 30년 만에.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요. 만나를 잘 먹죠. 이제 가지고 온 물도 다 먹었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길을 걸어가려면 먹을 것은 없어도 사실은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마치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내 마음대로 하던 때.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푸른 초원에 남진과 함께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막 잡히지 않을 때가 있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일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 손에 있는 이것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엄청 답이 없는 전도사였어요. 답 없는 전도사. 정말 성격은 까칠하고 날카롭고 또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한 부목사님이 교회를 탁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하고도 안 좋았어요. 뭐 시키면은 뭐 마대걸로 닦으라는 거예요. 막 사무실을 막 나보고 닦으라는 거예요.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텃세 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텃세 부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막 그러던 날 이렇게 막 지났어요. 그분하고 잘 지냈어요. 아니, 잘 지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막 뭐 아내하고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아내하고도 뭐 사역하다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막. 근데 막 그런 시간이 있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생각하면서 딱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금요 예배 딱 마치고 둘이서 집에 막 가다가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분의 성품으로는 포장마차 들어가서 국수를 못 먹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은 까칠하고 좀 이렇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저희 가서 막 술 먹는 사람 다 있는데 우리 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가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끌려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국수를 먹었어요. 새벽이 아니고 금요 철야 후에 국수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분이 그 얘기합니다. 나 그때 너랑 그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국수 생각나. 얘기하거든요. 그거 하나 기억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갔는데 강원도로 갔어요. 강릉으로 갔는데 마침 그 강릉 그 위촌리라고 하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마침 그날 에어컨이 터져버린 거예요. 팡 터졌어. 한여름에 뻥 터져가지고 밖에는 저기 에어컨 뒤에는 물이 막 줄줄줄 새고 막 바가지 대고 막 이러고 막 선생님들은 다 그거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애들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육수를 쏟아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뭐 두 가지. 그분 생각하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그분이 1년을 못 채우고 도망가 버렸어. 교회가 싫다고. 그래서 이분 뭐지? 이 사람 뭐야? 막 이렇게 제가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련목이 끝나고 목사가 딱 된 때였어요. 되고 난 다음에 개척 2년 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오세훈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2년 동안 단독 목회하면서 거의 바닥을 쳤거든요. 바닥을 치면서 그냥 이게 뭐 사역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2년 차 딱 됐을 때 그분이 연락을 딱 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교회 좀 내가 추천하고 싶은데 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마침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했나 보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가게 돼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악연은 악연인 게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11개월 동안에 그런 좋은 기억은 없었는데 또 갔더니 또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이거 악이 받치고 막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나간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악으로 받쳐서 거의 3년 반 동안 살았던 지냈던 그 사역지에서 제가 딱 한 단어를 거기서 배웠어요. 어떤 거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항. 저항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거기가 거의 뭐 감옥 같았거든요. 3년 반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항이라고는 이 한 단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이걸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매일 하늘 보면서 이렇게 울고 밤에 막 이렇게 하여튼 그랬던 시간들. 그때 그 시간들 안에 고민했던 그리고 원망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그렇게 매끄럽게 좋게 되어진 인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과 시간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비롭게 제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더욱 구체화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어려움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어려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의 간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신비해요. 뭐지 이거? 이 시간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들은 좀 나한테 좀 안 맞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이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괜찮습니다. 괜찮진 않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순종했다고 불순종하는 다시 순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주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수많은 지식들 경험들이 있지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 길로 날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크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바알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경험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끈질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상황과 조건과 또한 어려운 상황들도 모두 받아들여 이것이 재해석되고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